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봄의 향연을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기 힘든 현실이지만 사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연약한 심령마다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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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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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령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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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온기가 온 땅에 가득한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알면서도 실수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여 제약된 일을 많이 행하였음을 예배에 앞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와 최근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는 오직 안타까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유럽의 전쟁이 끝나 평화가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당국과 국민이 각자의 맡은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아픈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그 힘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로 인해 위축되고 얼어붙었던 삶이 활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약한 이웃과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저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로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사는교회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1장입니다. 레위기서 21장 전체 본문인데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예배의 부름부터 언제나 그렇게 나아가지만 찬양대를 앞세우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21장을 본문으로 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김원태 목사님이 쓰셨던데요. 그 책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네요. 뉴욕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랜 세월 수많은 골동품을 모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골동품을 모으는 거죠. 우리 이건희 사장, 회장이 많은 골동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큰 박물관
그런 거 한다 그러죠. 이 사람도 큰 부자여서 골동품을 모았는데, 근데 한 6개월간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왔대요. 그래서 좋았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골동품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아주 사나운 개도 데려다 놓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뉴욕의 딜꽃몽의 화방에 가가지고는 모사품들이 이제 있는데 아주 그럴듯한 모사품 그림 몇 점을 사갖고 와서 거기다가 가격표를 붙였답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좀 괜찮아 보이면 30만 달러, 그렇게 엄청난 가격을 붙여놓고 그 가격표가 붙은 싸구려 그림들 옆에다가 이 골동품들을 하나하나 놓아서 진열하고서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6개월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예상대로 도둑이 들은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게도 골동품은 안 가져가고 가격표가 붙은 그림들은 몽땅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은 겁니까? 도둑이 속은 것입니까? 도둑은 잘못된 가짜 가격표에 속아가지고 별로 값어치 없는 것을 훔치려고 목숨을 걸은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뉴욕의 그 도둑처럼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소중한 귀중품을 값없이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학력이 가치 있고 권력이, 외모가, 쾌락이, 인기가 가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호화스러운 집을, 더 크고 멋지고 값나가는 차를, 또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성적인 쾌락을 위한 일탈에 빠지고 거짓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이름이 알려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치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치라는 용어는 본래 어떤 것의 값을 뜻했는데 18세기 애덤 스미스의 저서에서 교환 가치라는 경제학적 의미로 처음 쓰였다고 해요. 현대인들에게 가치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나 외형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기관이나 키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막상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과 돈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역시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대강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에 두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 최고의 가치로 두신 것이죠. 그러나 보통 우리네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시간과 물질을 우선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업적이나 성취나 위대함, 유명함이기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나누느냐인 것인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유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나쁘면 그 집은 지옥이죠. 영원한 땅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음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시하신 말씀이 있을까 덧붙여 봅니다. 저에게 강하게 떠오르는 것은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실족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드려본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에게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시는 말씀이 아닌가. 특히 오늘 설교와 연관시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죠. 실족해 하면 내가 죽어요.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나으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우리의 시인이 결국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도 살리는 거니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직장에서나 군생활 중에서나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욕하는 일가 친척을,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술자리에 가서도, 이상한 자리에 가서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있는다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나도 모르게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죄에 오염되고 물들어가면서 성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나 하는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매금으로 취급되는 것이 실은 신앙의 교만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 못하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신앙의 교만이, 내가 품이 있어 보이려는 욕심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이기심이 다 죄였습니다. 주님,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얼굴에 피어나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셨던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병자를 치료할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밤을 새기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 끝난 다음엔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또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소외된 민중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이 온 인류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에게 다가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서 21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가 떠올랐던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신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21장, 22장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성결 규례라고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는 제사장도 포함되는 거고 대제사장도 포함되고 왕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모두가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21장에서부터 거기에 덧붙여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왔던 규례들 우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별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19장은 아예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십계명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1장, 22장의 규례가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물론 여기 규례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요, 죽은 시신을 만져서 부정 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네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또 사람이 그 미신적인 행동, 머리를 깎거나 이런 거, 상처를 내거나 하는 거 하지 말면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또 제사장은 어른 가정이니까 성결한 처녀를 아내로 취해야 되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을 태워서 죽여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대제사장의 경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사장은요, 부모가 죽거나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신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더 엄한 거죠. 성소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의사가 수술할 때 예를 들어서 무균실에서 수술하는데 수술하다가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또 대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 여기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거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이 될 수는 또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론 자손들 중에 그러나 자녀들은 성물은 먹는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본문 얘기예요. 제사장이 특별하게 지켜야 할 규례예요.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런 규례가 주어진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인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타는 것이에요. 병이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횡행하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 장사 지내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야, 그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귀신이 많은 거죠. 사람이 죽으면. 또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또 하나 가정이 성결해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라서야 합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태워 죽여라. 여기 행음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의 딸이 행음해? 보통 사람도 딸이 행음 안 하는데 여기 행음은 가나안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제사장에게는 여러 가지 규례가 많은 거예요. 18장에서 20장까지 수많은 규례가 있었는데 이 21장에 와서 어마어마한 규례가 또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21장에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어지고 있는 규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은 일반 사람이 지키는 거 다 지켜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반드시 여기 있는 규례를 지켜야 한다. 절대로 금해야 한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또다시 그 일반 규례를 넘어서 가지고 또 말씀이 또 지켜야 한다고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제사장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고 힘들게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강조되어 규례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쪽에서 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살롬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저희 큰형이 한문을 좀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사남매 중에 혼자만 예수를 안 믿어요. 20년, 30년도 넘게 가족들이 계속 기도했는데 온 식구가 다 믿는데 형님 부인도 믿는데 형은 안 믿어요. 얼마 전에 암이 발병해가지고 항암도 하고 그랬는데 또 재발이 됐어요. 한 1년 괜찮다가 또 재발이 돼서 형님 가정이 뭐 초비상이 되어 걸렸습니다. 치료도 해야 되고 그 영혼 구원도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전도라고 한다고 몇 말씀 해보면 그 말에 몇 배나 되는 비난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그래갖고 되겠냐 이 말이죠. 믿는 가족들이 진실되게 예수 잘 믿는 행동을 해야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니까요. 그러면 그만 그것이 꼬투리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늘 보는 형제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먼저 믿는 제가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러긴 합니다만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가정의 식구들이 다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최고의 가치이니만큼 그것을 위하여는 어떤 손해도 어떤 피해도 감수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사장 규례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사집에 가서 죽은 자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유족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옆에까지 와가지고 만지면서까지 위로해 주니까 더 위로가 되겠죠. 목회자랑 가서 이렇게 만져야 돼요. 안 만지면 위로가 적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만져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옛날에 염할 때는요, 목회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힘들었지만 인기가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목사님, 나 염해 주셔야 돼요. 그런다고요. 네, 제가 염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는요, 만지면 병 걸립니다. 심각한 병 걸립니다. 옛날에는 귀신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의식 속에 있는 거겠지만요. 부정타면 안 돼요. 부정타면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은 그냥 갔다잖아요. 왜 가요?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된다고. 그건 물론 핑계죠.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된다 핑계 대고서 안 만지고 간 거죠. 하나님께 하면 된다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건 죄예요. 핑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라 거반 죽을 똥 말똥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은 사람 살리내는 거 중요한데 죽었다고 핑계대고 안 만지고 간 거잖아요. 자, 오늘날은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갖고, 만져도 안 죽어요. 병 절대로 안 걸려요. 이게 만져도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데. 수염을 깎을 수도 없고, 머리털을 대머리로 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지도자들은 머리가 수염이 길어요. 수염이 이렇게. 저도 수염을 기르고 싶습니다만은 뭐가 이렇게 자꾸 나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많은데 제가 수염 기르면 이상해가지고. 수염을 길러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수염을 길러야 돼요. 뭐 지금은 안 길러도 되는 거죠. 머리를 깎지 말라. 오늘날도 머리 깎는 거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러나 머리 깎는다고 뭐 신앙이 없나요? 깎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뭐가 났으면 깎아야지. 그런데 제가 봤더니 다들 머리 안 깎는데 머리 싹 깎고 다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좋은 분보다는 안 좋은 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머리 깎든 수염을 깎든 기르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자해하지 말아라. 그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흠이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오늘날 장애가 있다고 목회자를 못하나요?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지킬 수 없는 거죠. 결혼의 문제는 아마 지키면 좋은 일이지만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건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례였다는 말이에요.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고의 규례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8장에서 20장까지 일반 규례도 막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사장들은 이것을 포함하고서 더해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는 계시는 분명합니다. 제사장 된 신앙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제사장 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 부정 타는 것은 결단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놀이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그것이 내줬던 세계 여행이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다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만 목적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창피당함도 바보치고 당함도 괜찮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흠도 티도 없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우상 섬김과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철저하게 받지 않도록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고 샬롬을 누리도록 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는 삶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오늘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더 12 제자들보다 온전한 제자로,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았을 때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본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도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규례는 오늘날로 한다면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다 따져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려면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역할을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산다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잖아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갖고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희락의 열매, 기뻐하는 열매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화평의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래 참음의 열매, 거기에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막대먹은 사람까지라도 핍박하는 가족들은 때때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여기에 온유하며 여기에 양선하며 여기에 절제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초가의 현실인데, 땅을 칠 정도로 억울한 현실인데 희락으로 기뻐하며 오래 참음으로 자비하며 화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니, 인뚜껑을 쓴 인간이라면요, 생명 살리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인은 여기에 더해서 육신의 생명의 영생과 샬롬까지도 목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에 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생명의 영생과 샬롬을 얻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3절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1천번제, 성교원금, 건축원금, 사랑 나누기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황충이 먹거나 기한들에 떨어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사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고비고비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분주해도 부름이 있을 때마다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정성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찬송가 부르기 해본 사람은 괜찮다 하는 느낌이 있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또 성경 읽기, 말씀 암송, 사순절 특별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때보다 일반 새벽 기도보다도 사람이 적어요. 코로나가 커서 심해서 그렇죠.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꼭 함께 하십시오. 늦게라도 지금부터라도 사순절 새벽 기도 서주세요. 당회가 있습니다. 사랑 나누기 헌금, 동해안 산불과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난민들, 그냥 제목을 안 정하면 반반 보내겠습니다. 제목을 정하면 제목을 정한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군복무자들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영생을 위해서 그 생명의 살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